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자막을 통하여서 표신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의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누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군인이라는 제목이에요. 이 제목을 패러디한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이 된 분이 검찰총장 시절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서 한동안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추앙을 받고, 이 말이 그분을 대통령까지 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검찰총장으로서 이렇게 말한 이분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무엇에 충성했을까요? 지금 돌아보면 자신의 이익에 충성하고 자신이 속한 조직에 충성하였구나, 아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 말을 하면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와 유사한 상황들이 똑같이 벌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압살롬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은 자기 아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13절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모든 군인들이 공개적으로 이 다윗이 하는 이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죽음의 순간에 보면 이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요압이에요. 요압. 다윗 왕은 자기 아들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압살롬의 죽음을 사건을 보면 참 어이없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압살롬은 기골이 장대하고 외모가 수려하고 또 머리카락이 아주 길다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근데 그가 죽음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보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여기에 14절에 보면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 꿀밤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렸는지 목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나무 가운데 걸려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죽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화 영화도 아니고 어떻게 장군이 나무에 걸려서 죽을 처지에 처했습니까? 장군이 나무에 걸려서 꼼짝도 못한다. 이건 정말 상상을 해도 너무 우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이런 의외성으로부터는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이 압살롬의 죽음을 가만히 보면 그가 그렇게 신뢰하고 그를 장군으로 또 추앙하게 했던 외모 중에 하나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그가 꼼짝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버렸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그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한들 힘이나 쓰겠습니까? 압살롬은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11절부터 18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압과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군인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는데, 요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주 분노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1절에 보시면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이름을 알지 못한 한 군인이 요압에게 압살롬이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어요. 그랬더니만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요압은 압살롬을 그의 원수로 생각해요. 실제로 그가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넣고 그런 적 기억하시죠, 그죠? 그러면서 압살롬이 화를 막 냈어요. 왜 당신이 나를 데리고 와서 우리 아버지도 못 만나게 하냐라고 이야기했던 적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놀랍게도 다윗은 압살롬을 자기의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요압은 군인으로서 정말 자신의 왕의 원수는 그의 아들이다, 이게 압살롬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군인으로서 정말 군인답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는 네가 만약 당장에 그를 쳐 죽였다면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너에게 상급까지 주겠다, 주었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요압은 이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부탁한 것을 다 거절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이거죠. 그러면 요압은 도대체 무엇에, 다윗에게 충성하지 않고 무엇에 충성하는 사람일까? 여러분은 어디에 무엇에 충성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에 충성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이익에 충성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언제든지 분노할 사람이고 이익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압이에요. 요압의 형제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을 다윗의 초기에 그런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넬을 죽이는 그런 장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요압은 이 압살롬을 죽이는 것을 14절에 보시면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가서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이 압살롬을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요압은 이런 일에 지체하지 아니하였고 요압은 왕의 소원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에게는 다윗이 지금 자기 아들로서 이 압살롬의 죽음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압살롬아 아들로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누구든지 그에게 있어서는 같은 죽음일 뿐이에요. 이 요압이 여러분 이 죽음에 동참했던 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도 요압은 동참하였어요. 그에게는 우리아를 죽일 때나 또 이렇게 압살롬을 죽일 때나 다 똑같은 일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아를 죽일 때는 왕의 명령대로 했죠. 그러나 압살롬을 죽일 때는 왜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였을까요? 그것은 요압이 가지고 있는 의분 때문에 그렇고 그의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름 없는 사람은 요압에게 겁을 먹지 않습니다. 요압이 내가 당장 그를 죽여야지라고 11절에 말하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와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군인은 다윗 왕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어요. 젊은 압살롬을 누구든지 해하지 말라라고 그런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요압이 뭐라고 말을 하여도 그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13절에 보면 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군인이 요압 장군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다윗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지 그는
이야기하면서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말이 좀 이상하죠. 요압 장군에게 당신은 지금 나보고 압살롬을 죽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압살롬을 죽이면 당신은 나를 죽일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이 군인은 압살롬을 자기의 상관으로 모시고 있는데도 믿지 않고 있어요. 신뢰가 없어요. 내가 압살롬을 죽이면 너는 왕이 이렇게 명령했는데 압살롬을 죽였냐 그러면서 이 군인을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라보는 이 요압 장군은 자신의 의분을 품고 자신이 죽이고 싶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죽여야 돼요. 안 그러면 음모를 꾸며서 이 사람은 반드시 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참 너무 잔혹하지 않아요? 잔인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죽이는 요압을 보면서 우리는 요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압의 군대에 속하여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이 사람은 그가 요압 장군에게는 충성하지 않지만 다윗에게 충성하고 있어요. 누가 진정한 군인일까요? 누가 왕에게 진정한 군인으로 살아갑니까? 여기 요압은 자기가 장군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 앞에서는 아주 민감하고 권력을 취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는 끄떡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오히려 그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군인은 요압의 말을 거역을 하고 진심으로 다윗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진짜 군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을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던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되었는데, 대통령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 대통령은 무엇에 충성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드러나는 일들만 봐도 정말 철저하게 검찰 조직에 충성한 사람이고 불의에 충성한 사람이고 자기 이익에 충성한 사람이다. 이것에 대하여서 물론 그렇지 않은 영역들이 있죠. 그러나 적어도 자신의 비리에 관해서는 눈을 감고 지나가고, 그리고 국가 예산을 쓰는데 이렇게 많은 돈들을 공간을 짓고 하는데 약속한 것과도 어긋나게 엄청나게 지으면서도 마치 거짓말로 우리 국민들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자꾸만 호도해요. 청와대를 나오지 않았으면 국방부를 이전하는 일도, 여러 공간 건물 세우는 일도 아무 할 이유가 없는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은 공약대로 한다는 거예요. 공약대로. 공약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공약이 있는데 왜 자기 집 짓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가난한 사람들 또 노인들 복지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줄여갑니까? 그것은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고 자기의 욕망에 이끌리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을 돌아본다면 집 짓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하여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자기 욕심에 충성합니다 라는 말로 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 한 군인, 이 사람은 순전하게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요압 장군이 만약 네가 압살롬을 죽였다면 그 보상까지도 할 터인데 라는 말조차도 믿지 아니하고, 나는 그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왕이 이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 진정으로 충성합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의 욕심에 충성하지 않고 영원한 왕이 되시는 다윗의 후손이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압은 자기 마음대로
우리아를 죽일 때는 다윗의 말을 듣고 압살롬을 죽일 때는 다윗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이 장군이었고, 왕의 말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군인입니다. 저희들도 우리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여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도 진지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